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적인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초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바뀐 대표적인 예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새롭다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변화가 되는 거, 새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이 있고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 술을 새 부대에 일할 때에 새 술 앞에 있는 새자는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겁니다. 작년에 담근 포도주하고 올해 담근 거하고는 다르죠. 그때에 시대적으로 새롭다. 그래서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부대에 할 때 새자는 옛날에 낡은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면 확 터져버리니까 다른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부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질적으로 새롭다.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 때 새롭다는 단어가 카이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바울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로 in Christ Jesus, in Him 이라는 단어를 바울 서간 13권에 무려 16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n이라는 전치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의 인간의 형질이 완전 바뀌어 버리다 하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학자인 바울 연구의 대가인 다이스만이라는 박사님이 그것을 연구해서 조그마한 팜플렛을 썼는데 책 제목이 In Christ Jesus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나의 옛날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형질로 포항제철에서 쇠를 녹여서 물같이 흘러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을 크게 한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 나도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겠구나. 내가 참 천국 가기 전에 나도 그 정도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또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회하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안 바뀔까 하는 거에 엄청난 그 회의와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이 복음서를 읽고 바로 로마서와 같은 서신서를 뛰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건너뛰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대로를 우리 교회와 개인이 체험해야 서신서를 읽을 자격이 있고 서신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신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가장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1, 2세대들이 따끈따끈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보고 당연히 부활하신 것도 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직접 목격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고 그의 분부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1, 2세대의 교회를 1세기 AD 1세기의 교회를 형성해 갔기 때문에 그 따끈따끈한 복음을 우리가 바로 직수입해야 교회가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AD 1세기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부터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원전을 직역한 것을 보급해야 되는데 부활주일이 돼가지고 4월 9일날 19일날 부활절이 돼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성경 원전에 대한 것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지금 송파구 쪽으로 아니면 수서 SRT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열차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지금 교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원전 강해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하며 성경 학교를 세워가지고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결이 필요한 분들은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적으로 변화되는 4가지의 과정을 초대교회는 거쳤는데 그 4가지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어제 한 가지를 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납니다죠. 10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 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처음에 부활한 주일날은 도마는 참석을 안 했어요. 10명의 제자만 참석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주일날 다시 모였을 때는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그거 보지 않고는 자기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첫날 만났던 것을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참석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못자국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야, 그러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오 나의 주님이 나의 주시고 로드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가 본 것으로 믿느냐? 네가 꼭 내가 못 박힌 이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었던 흔적을, 피 흘렸던 흔적을 네가 봐야 꼭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네가 안 보고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확실히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저처럼 미국에 2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 미국에 좋고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면 미국에 안 가본 한국의 사람이 나는 미국 안 가봤기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죠. 미국을 가가지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줄 때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가 substance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고 있는 hope, 바라고 있는 거에 실상이다. 실상. 실상을 꼭 봐야 나는 믿겠다 하면 그러면 내가 안 보고 믿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이 땅과 우주 가운데 더 많아요. 하나님이 산소, 뭐 중요한 것들을 다 수소, 눈으로 안 보이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그거를 내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죠.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모든 이성의 지각에 뛰어난, 이럴 때 지각이라는 단어가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누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을 이성이 최고다라고 연구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죽기 전에 90이 넘어가지고 쓴 책에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썼어요. 거기에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 그래서 이성이 하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봐요. 평생을 연구했던 17세기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는 그 서양 철학의 대가잖아. 모든 철학을 서양의 거를 딱 모아서 집대성한 인물이 임마누엘 칸트잖아요. 근데 그 칸트가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평생을 연구한 자기의 학문을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이 곧 자리를 하나에게 양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만약 칸트가 바울이 자기보다도 한 18세기 이상 일찍 태어난 인물, 17세기 이상을 일찍 태어난 1600년, 700년 가까이를 일찍 태어난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이 부분을 빌립보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철학을 그렇게 이성이 전부 다라는 것으로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연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성경의 놀라우신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분이 나무에 매달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비참한 죄인이 아니고 그분이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로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보게 되면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하는 거 하는 게 참 회개. 그 회개가 사도행전 2장 2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는 선포를 딱 듣고 37절에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이 회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자 이럴 때 교회에서 회개하자면 나는 지난 주간에 뭐 남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남의 돈을 도둑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회개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는 내 개인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일주간 동안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봐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불신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제일 커요.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예수님 안 믿은 죄,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는 뭐를 회개해야 되느냐면은 원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사탄,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뱅 그 귀신들을 데리고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돼 가지고 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깼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창세기 3장 5절에 말하죠. 그 죄가 사탄이 쫓겨났을 때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또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됐느냐? 아니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 자리를 몰아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죄가 교만의 죄고 원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과와 비슷한 과일 하나를 따먹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는 그 행위를 통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지은 것이 더 큰 죄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자리에 주님을 몰아내고 종으로 만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리고 많은 교인이 불어나면 더 제왕이 돼가지고 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목사 만나는데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거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이 교만의 죄가 엄청난 죄입니다. 이 교만의 죄가. 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남자가 3,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여자는 3,000명보다 더 하겠죠. 하루 아침에 하루 저녁에 6,000명 이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그 뒤에 가면 사도행전 4장에 4,000명이 돌아오죠. 막 다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째. 두 번째, 그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니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면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저께 능력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했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했다 할 때 성령으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7장 6절에 5절과 6절에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야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이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니 그 해골이 핏줄이 돋아나고 피부가 살아나고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령이 임하면 죽었다간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떡 시체로 누워있는데 뻘떡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임하시니까 능력이 임하도록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에 올라가실 때 뭐라 했냐.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은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합니다. 자, 성령의 임함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능력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으면 나가서
증거를 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안 믿는 자에게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를 요약할게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 밥도 같이 먹고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도 만지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의심이 나면 믿고, 그 다음에 2번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가 보여지면 그분을 내가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주인의 자리를 몰아낸 교만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성령이 임합니다. 4번째,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으며 파워가 생겨서 정인이 됩니다. 그때에 나의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정인이 되리라는 나의라는 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든지 공자가 되든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될 때는 성령 안 받아도 돼요. 한 번만 많이 외우면 공자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안 받으면 귀신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받아야 나의 정인, 다른 사람의 정인이 아니고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의 제자,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꼭 이 4가지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4가지를 적용하시고, 개인은, 성도들은 본인이 이 4가지를 꼭 채워서 질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질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